로마서 7장, 8장을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동안에 많은 우리 한국에 이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고, 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년, 100년 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가 처음에는 잘 들어왔는데, 그것을 마귀가 또, 이렇게 휘적거려가지고, 그래서 뭘로 휘적거렸냐 하면은 니골라당의 사상으로 휘적거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사상으로 휘적거리고, 바알람의 사상으로 여기를 휘적거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오류가 생겨나게 되고, 또는 그 오도가 생겨나게 되고, 오류는 뭐냐 하면은 이 오자는 잘못된 오자입니다. 한문으로. 류는 흐를 류예요. 잘못된 흐름이 생겨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도, 잘못된 오자에 깨달을 도자예요. 길도자. 그래서 잘못 깨닫고 잘못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는 많이 만행이 되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이 교계 안에 들어가지고 지도자들도 잡아가고 또는 성도들도 잡아가고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신앙의 그 정조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3년을 호소하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그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그랬는 것과 같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 니골라당의 사상이 들어오고 발람 사상이 들어오고 이세벨 사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그게 또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 들어왔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것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이 그렇다 하면 다른 세계도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주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2000년 동안 대단히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구원받아 와야 될 그 성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다른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그게 다인가 하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런 그 일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뭐냐 오류가 흘러나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저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또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이나 8장의 말씀을 자세히 통틀어서 이걸 볼 때 저는 그때 옛날에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이 바울이 정말 바울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냥 뭐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나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론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교회 가야만이 또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받아. 혼자서는 도움이 안 돼. 아무리 혼자서 성경 읽고 해도 지금 바쁜 세상에 주님이 지금 오실 때도 가까웠고, 세월은 지금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혼자서 성경 늦주작 보고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면서 성경 보고 해봐야 빨리 진보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야 되지만 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표면적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경향,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경향,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는 경향,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향들을 우리는 완전 배제하고 우리는 이 이면적, 내면적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졸졸졸졸졸 뭐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내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포된 것을 찢어서 밝혀서 끄잡아낼 수 있는 이런 그런 우리의 이 알매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매 욕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하니까 그저 졸고 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람의 사상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세벨의 사상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니골라 땅의 사상인 거예요. 니골라 땅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니골라 땅의 사상은 물질 사상이에요. 다 물질 사상이지. 다 물질 사상인데 물질 사상 중에서도 그 종류별로 니골라 땅은 수용해서 너 먹어야 살지. 먹고 하자. 이게 바로 니골라 땅의 사상입니다. 먹고 하자는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썰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출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출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니골라 땅의 사상입니다. 그 니골라 땅의 사상이고 이세벨의 사상은 뭐냐? 글자 그대로 이세벨의 사상도 니골라 땅의 사상 속에 다 있는 거지만 특별히 이세벨의 사상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치와 그리고 하나는 악마에게 신을 조접받는 거. 어딘가 뭔가 더 하나님 외에 다른 진리가 더 없을까? 더 뭐 재밌는 호기심 나는 좀 신기한 별다른 말이 없을까? 별다른 진리가 없을까? 어떤 별다른 이론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 소유자들은 바로 이세벨의 그것을 영주기를 받아서 그래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어떤 저게 보여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대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자, 우리는 맨날 묻지요. 하나님은 육이 있는 영체입니까? 육이 없는 영체입니까? 육이 없는 영체라고만 막연히 이렇게 알지 마세요. 육이 없는 영체라면은 이 영체는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형상이라는 거죠. 신령한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안면 깊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죠. 안면 깊게 나가려고 애쓰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 먹고 뭐 이것은 끝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락하는 이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하면 또 헷갈리는 수가 있어. 이세벨이가 보낸 그 영주기를 받으면 악령이 또 보이지 않는 영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세심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갔나? 자, 6절 오늘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의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글자를 통하여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에만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에만 얽매여 있으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교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에 얽매여서 많은 이론을 펼쳐내고 학자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그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줬느냐? 아니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우리가 서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이냐? 기본적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뭐냐? 그 백그라운드는 죄가 있나 없나를 밝혀내는 백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통 백그라운드를 권투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이 하고 있는 그 링 위를 보고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좋은 배경이나 환경을 백그라운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을 읽다 보니, 그 율법의 백그라운드 위에서 율법을 읽다 보니 내 죄는 다 죄를 깨달아지게 돼가지고 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둑질을 했었구나, 나는 탐심이 많았다, 내가 정말 남의 것을 탐을 많이 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율법의 백그라운드 위에서. 그래서 죄가 없다 보니까 거기 죄 없는 곳에는 누가 내려오게 되겠나?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꼭 그렇게 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장소에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은총을 받고 그 말씀의 백그라운드 위에서 계속 나를 혁신시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혁신시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혁신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놀라운 신령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이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나를 더욱더 낮게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이런 그런 내가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들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리 뭐님이시여 해도 뭐가 그런 일이 없어요. 없고, 오직 이 죄를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울러 여호와의 그 영이 또 임재하심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된 몸이겠습니까? 이제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몸이 되겠습니까? 신령한 몸이 밝아지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 속에서 더 진부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얽매였었죠.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그 죄의 단계가 우리가 1차 연단 말씀을 읽어 나갈 때 1차 연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벗어나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연단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율법 다음에는 율법을 들여다보면 옛날에 참 이거 가지고 해결 많이 했었지. 또는 내지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지. 지금은 내가 그곳에서 좀 솟아올랐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자가 진단이 되져요. 그렇게 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다 같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글자 율법 글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율법 가지고 죄를 회개하던 성도가 이제는 신령한 그 계단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이제는 안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이 맨날 어린 날부터 회개하던 것이 늙을 때까지 회개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 회개하는 단계일 때는 그저 십자가의 시옷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이 죄에 대한 의식이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죄에 대한 의식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남의 죄를 저것도 저 사람 저것도 죄 짓는다 이게 눈에 안 들어. 남도 죄 짓는 게 그때는 남의 것을 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은 아직까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 남의 죄가 눈에 띄는 사람은 지가 아직까지 완전 죄인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 죄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단계이거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단계는 그 단계는 이제 자기 죄를 가지고 논논하지 않아 남의 죄를 보는데 그런데 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눈이 떠져서 저는 무엇을 봅니다 맨날 무엇을 본대 보는데 좋은데 그런데 누구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김명복 집사님은 아침에 화장실 문을 열어 제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남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그거 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복받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했는 그 사람은 그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자기 영에 마이너스를 이루는 그것을 합니다. 뭐냐? 이 영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예언을 한다든지 남의 심령 투시를 해서 심령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저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저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금 이래 될 것인데 이래 될 것입니다. 그럼 요 사람은 지 영혼도 살찌고 남도 잘 해서 키워줄 수 있는 남을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예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단점을 가지고 자꾸 남의 목사님 어떤 여자하고 차 타고 가는 거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주던데요.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앉았던 사람들이 눈도 안 그렇게 뜨고 목사님이 어쩌게 여자하고 차 타고 갔단 말이지 난리 납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은 이쪽 서가지고 벌거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요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런 일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은사를 안 받았는데 성도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흠집을 뽑아내니 이건 뭐냐, 은사가 이거는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되니까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말고 이단 취급을 하자. 이래가지고 은사 받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몰아냈어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역사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물론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속으로 용서를 빌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죄를 자기가 짓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설령 꼭 가르쳐줘야 될 것 같으면 은밀한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저 막바로 부르두자같이 고속도로를 발사를 해버리는 이런 주천거리 그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언자들도 주천거리고 그 예언자들을 다 쫓아내는 목사님도 별로 사탄의 역사를 해넘기고, 교회가 이 덕을 못 세워서 이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남을 까발시는 그거는 자기한테도 덕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남을 까발시는 그 예언의 은사를 하게 되면 까발셔서 그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하고 엎드려지면 좋은데, 그 사람이 성질내고 지가 뭔데 하고 막 이카고 버리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자체 안 하는까지는 그런데 자기 자체도 남한테 예언을 해줌으로써 자기 영혼이, 그런 예언을 해주면 자기 영혼이 물이 그 윤택한 것이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을 막 자꾸 또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책망하고 누구는 또 흠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까발리는 거예요. 지 영혼의 망침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나왔을 때, 남의 흠집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것을 그 사람이야 뭐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자꾸 전해주라고 하는 것 같아. 그거는 네 입이 싸서 그런 거다. 이 지 입 싸서 그런 줄은 모르고 주님이 자꾸 말하라고 입이 건질거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동시에 지 영혼도 망쳐요. 지 영혼도 약간 이렇게 조금씩 자기 영혼이, 은혜 받던 영혼이 살이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의 이 덕을 쌓는 그러한 그걸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대단히 낭망에 그곳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설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그런 요지가 보인다면 내 영혼에 손상함이 와도 말을 해줄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듣지도 않아. 그렇구나. 내 인생으로 해야 되겠네. 어쩌고 해놔놓고 다시 원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련함이 그 사람을 계속 그 미련함으로써 올바른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미련함을 깨뜨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말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는 사람 손도 가면 이거는 대단히 은사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느 백그라운드에 있을까요? 그 백그라운드는 계속적으로 변형되어지는 그 백그라운드일 것입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냐? 처음에는 회개의 자리에서 율법을 읽고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약간 변형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무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러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무대는 야금야금 변형되어 이 성도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만큼 이 무대도 변형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무대는 그 성도의 신령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환경을 계속 이 변형시켜 주시고 성도는 또 그 변형된 것에서 또 변화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나아가는 신앙 생애의 그 역사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원래 있던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했죠. 이 얽매였던 것이 뭐냐? 의문에 묵은 것이었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묵은 것이 변화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요란 무대가 되며 환경이 되며 성도는 그렇게 돼가며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듯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이 어느 점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신령한 환경 속에서 육적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 환경도 없는 건 아니야. 육적 환경은 뭐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뭐 아주 제일 가난한 서민의 극빈의 그러한 속에서부터 해가지고 고관 대략까지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극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신령한 그런 고대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적으로도 고관 대작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또 신령한 그 의무를 그걸로 하지 않냐고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것도 있을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이 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그런 것일수록 빨리 성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나아가는 이 상태가 점점 변화로 영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이제 거기에 이 영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여기에 궁극 계속 변형했죠. 그러다가 궁극이 나오겠죠. 그 궁극이 무엇이냐? 궁극이 통달한 생명의 통달함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통달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생명적 믿음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궁극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새로운 성령의 그 지배를 받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그것의 끝을 이루는 게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 갔죠? 아멘. 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성도는 뭐냐? 그렇게 된 성도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은혜시대에서 이긴 자들 39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거기서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다 같이 그러면 어떤 성도가 생명과를 먹은 자이고 어떤 성도가 생명과를 먹지 않은 자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자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변형이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수도원에 왔을 때의 여러분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소중하게.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 나를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자기와 지금 여기에서 이 신앙의 이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펼침이나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나 내 모든 성격의 개성이나 변화가 있죠. 아멘. 이게 바로 그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위에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요것의 끝이 무엇이냐? 그것의 끝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 아무리가 뭐 변화되고 하다가 뭐 생명과도 묻기 전에 낙오가 되든지 탈락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그는 말짱 뭐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요, 표면적 제약이나 이런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변하고 생명으로 도달해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아주 예의 있게 겸손하게 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대하는 이게 아주 그게 필요해요. 저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봤어. 제가 모험스럽지 못한 모양. 모험스럽지 못한 모양 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죄를 모르면서 죄를 짓는 그 형편이 있는가 하면 죄를 알면서 이렇게 또 그런 게 또 있다고 아까 그랬죠? 아멘. 자, 그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말씀 율법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이 말이나 행동,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좌우해요. 자,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돌볼게네. 별로다. 믿음도 별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노? 옛날 지랄지랄 켜사코. 이렇게 하니 저건 별로다. 요렇게 우리가,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고린도 전서에 있나, 로마서에 있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니의 영으로서 너희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아니가 너희를 망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비슷한 말씀인데요. 아니의 영도 두 가지로 내려. 아니의 영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받아서 죄에서 완전 변화받고 궁극에 이르러가 생명의 그거를 생명을 먹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이게 진짜 아니의 영이에요. 그 아니의 영인데 아직까지 이 궁극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아니의 영을 받았대. 그러면서 뭐랄까나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낙천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도 안 내고 나는 아니해 편안해 뭐 안 가도 교회 안 가도 편안해 나는 도둑질해도 편안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법도에 대해서는 예민한 그 과정을 한 번도 겪지도 않는 사람이 이 아니의 영을 받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이 은혜를 받으며 율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율법과 죄와 율법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단계를 꼭 거쳐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거쳤는 상태에서 지랄지랄하고 욕하고 있으면 그건 뭐냐? 아직까지 내면적 그 변화가 아직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내면적 변화로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많을 때의 그 행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아직까지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갔죠? 아멘. 그러니까 어른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가 어른의 표를 그것을 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듯이
어른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부관계 한다고 아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어불성설적인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으면서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은 뭐냐? 체험이어야 된다 이거죠. 체험. 그래서 자라나고 장성했는 그 겸손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겸손에 그걸 해야 되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표면적이라는 말은 뭐냐? 표면적 제약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그런 죄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내면적 제약으로 고민하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요 내면적 제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싸나운 환경이 생기고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 때 마음속에 나타난 악신들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우리 동덕역 회사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 뭐 되게 고통스럽고 이런 경향은 있죠. 그런 거친 상태 속에서도 이 마음속에 나타난 이 악심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정현수가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장을이 어쩌저쩌 해서 현재 지금 몸에서 이길 수 없는 이 고통이 있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저는 예를 들고자 말하는 것입니다. 막 건지럽단 말이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지럽고 기압장을 가져와서 끓고 싶은데 그러한 상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두 종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현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정말로 이 고통을 얻어가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미워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게 막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있단 말인가? 막 하면서 막 악이 속에서부터 악이 북받쳐 오른다면 그런다면 그 악심이 올라오는 것이 남은 몰라요. 본인은 알겠지. 본인이 알 때 그 악심 내한테 악심 올라왔구나.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악심이 있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 악심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를 거듭하고 마음의 악심으로 고민하는 상태. 제가 아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좀 옛날의 이야기인데 아주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정말 그 사람은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마다 그렇게 막으시는지 그래 제가 집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굶어 죽으세요. 거기서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요. 무슨 마음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요. 사람 너무 좋아요. 아주 사람도 순해 터졌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취직을 했어. 어느 집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분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조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조가 되니까 오늘 우리 사람 못 쓰겠습니다. 우리 완전 망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못 가게 되고 또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를 되겠어. 일주일 동안 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한 3주 한다 하면 내 월급 한 받아본다.
월급 한번 받아보는 게 완전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제대로 되기 전에 내일이 일주일인데 오늘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또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났어. 이런 일들을 다 알기 전에. 그래, 아주 예언기도가 나가는데, 무시무시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소를 잡아서 비틀고, 개 모가지를 비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해라. 이런 것이었어. 하여튼 어디가 기억은 대충 그런 것이었어. 자기들은 열심히 산다 하고, 착하게 산다 하고, 하나도 어느 거 하나, 막힘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 사전에 돈을 풀어와서 정상으로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참 아들 놓고 딸 놓고 또 그렇게 어쨌든 살아가는 거 보면 또 기가 막히긴 하더라. 그러면서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사람 이런 말 하면 참 내가 쪽팔리지만 너무 사실없지만 우리 집에 지금 쌀한톨이 없습니다. 때거리가 없습니다. 요렇게 하나님 막으셨다 이거야. 그래도 맹물 속에 쓱쓱 갈때 쌀 좀 줘야 되겠구나. 이게 또 저런 생각이 나는 게라.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이 막힘이 너무너무 막혔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자, 다 같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생기고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 때 마음속에 나타난 악심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를 거듭하고 마음에는 악심이 올라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았다면 이렇단 말이냐 하면서 올라오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그 상태가 지나가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다 같이 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율법에 맞춰서 내 속에 있는 악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악심이 올라오는데도 자꾸 일하러 가면, 돈 벌러 가고 취직하러 가면, 물론 취직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은 뭐가 있나? 흑암의 권세가 있고, 잘못된 비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뒤집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를 뻗어서 흑암 속에 들어가도 자기의 맑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가 바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영적 차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어쨌든 간에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자, 5장 17절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육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는 하면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모래밭을 가든지
뭐 캄캄한 흑암소로 가든지 갈지라도 자기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말씀과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자기 훈련이 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룰 때까지 그냥 우리 가보세요. 한 관문 세상 직장에 가가지고 그 직장에서 원하는 것에서 한 관문을 통과했어. 그럼 다음 관문에 또 들어가야 될 내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관문이 있어. 그리고 이 세상 관문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고 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관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다가 정말로 나가더라도 거기서도 자기의 이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과 또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육체의 욕망 또는 그 죄의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인도를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심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그리고 율법의 이 모든 이런 것에서는 이제 그건 개의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일이 있는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힌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성령은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아멘. 하늘 하나님 앞에서 오셨는데요. 자,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령에 인도하는 어떤 도에 막강하게 올라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B라는 사람이 또 그 옆에 있어. B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아사 위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에만 오로지 이렇게 해서 남의 물건을 실컷하고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성령이 지금 이 아사 위기다. 그 옆에 있는 거 네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지만 주소서 이 사람을 먹여라.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라. 이런 것이 있어질 때 이건 남의 건데 내가 손 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아직 이 사람 장성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때 이런 의로움의 그런 것을 위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육적 사람은 육가 원칙에 얽매여 있고 또는 그 육가 원칙이지. 언제 무엇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율법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요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이란 그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그 단어를 어그러뜨리는 게 맞느냐, 이제 그 어떤 것이 중요하냐, 단어를 안 어그러뜨리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큰 사람에게는 단어를 어그러뜨려도 죄가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율법 단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아사의 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랬을 때에 그 남의 것을 훔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매겨.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야기는 똑같은데 율법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할 때는 뭐가 됩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간 하나의 모학선 생각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일삼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일삼고 그럽니까?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영의 새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걸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는데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충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1서 뒤에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같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줄기를 잘 봐야 돼요. 흐름이 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자, 우리가 논논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모든 그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나가면 이 관문을 통과하면 저 관문으로 가야 되고 또 저 관문을 통과하면 이 관문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시험을 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시험 쳤는데 그게 이제 합격은 됐어요. 합격되니까 합격돼가지고 이제 그래 봤어. 다음 관문으로 또 가고 싶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컴퓨터를 들다 보면서 또 다음 시험 치려고 막 이제 배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걸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 관문 넘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나는 판사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볼 거다. 내가 이랬어요. 판사보다 지금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높은 것을 가리키는 판사인데 뭐 그 세상에 그 썩어질 판사 뭐 필요하세요? 하면서 괜히 몸만 상하고 연세는 자꾸 들어가는데 가면서 야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이 생활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판사가 되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참았어. 그렇게 말해서 한 관문을 통과하면 또 한 관문을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들한테 있는 뭔가 이 세상이라는 지남철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에 거기에 빨리 힘을 받아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 다음 관문을 또 통과해야지. 이러면서 그 관문 자꾸 넘어가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음 가문으로 갈락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뭐 할락했는데 잘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새로운 영의 그 흐름으로 해서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서의 이 가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하게 되면 이 땅 위의 것은 저절로 거기서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것이 작아지게 보여지게 되고 작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크게 여기지는 우리의 눈의 욕망을 채워주시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하고 전전긍긍을 해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치 없는 이것도 있게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외모의 것을 가지고 많이 논문하는데요. 외모의 것은 우리는 싹둑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신실하고 돈독함을 이뤄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 죄도 사라지게 되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못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까지만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